이 땅을 살다 보면 남다른 영광이 있는 곳에 자세히 그 영광의 배후를 살펴보면 남이 흘리지 않는 땀, 남이 흘리지 않는 눈물,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난 후 그 보상과도 같은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특별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와 맞먹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특별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고 경제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원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의 크기가 곧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영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는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도전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겪은 믿음이라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함없고 변질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만큼 많은 험한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 고난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놀라운 증거들을 간증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간증하듯 외치는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고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은 때로는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 같은 고통, 그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누가 봐도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생명을 버리고 가족을 잃고 죽음에 내몰린 고난의 현장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경험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렸는데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삶의 현실에 누리는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해하는 중에 엄청난 고난 속에 성령을 받고 그러고는 그들이 변화된 삶의 현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영광과 존귀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보다는 처음 경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체포당합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현장, 아니 그것도 기적의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게 시작하는 현장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 거지는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 들었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간의 생각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살아나고 살아난 그 예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그 현장을 본 그들은 모두가 다 뒤집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숫자가 표현되지 않고 있고,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제자들을 감금하고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일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생각 밖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명 따라 살려고 하면 생각 밖의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손가락질 받거나 멸시와 조롱을 받기 많습니다. 오늘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상황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 그런데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함께 타협해서 치안의 도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로마가 간섭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은 그들끼리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한 게 아니라 타협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은 엄청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들 무리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어지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된 상황 속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 악한 일에 하나 된 무리들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냐고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놀랍게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같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한결같이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의 선동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놀랍게도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왜 이 같은 일을 벌려서 예루살렘 성을 소란케 하고 그들이 쌓아왔던 전통, 그들이 쌓아왔던 율법적인 모든 계율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맹문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 그 말씀 속에 한 성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면 다 칼로 진멸하라는 신명기 13장 말씀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이상한 걸 전해서 성을 요란케 하거든 그들을 칼날로 진멸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모세가 함께 전해주었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율법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손에 붙들려 명분 있는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것을 명분 삼아 처리할 수 있었으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율법대로 명분을 삼아 처리하지 못한 모습을 이어지는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장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담대한 베드로를 보게 합니다. 살기등등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따지고 묻는 그들 앞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그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영적 신비를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미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약속한 성령으로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은 그들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받은 성령은 놀라운 능력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살리신 너희가 그렇게 조롱했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지금 봐라 여기 서 있지 않냐.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같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no.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이 되어서 no.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성전 안의 권세를 가진 자여들이라. 성경은 소개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가 약속대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조금도 그들 앞에 굽힘 없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말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간증이 되고 여러분도 뭔가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당당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악한 무리들, 사도행전 4장 19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내보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지금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의 역사가 영적으로 지금 학교마다 여러분 친구에게 전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럽게 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위축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고는 내 신앙이 살지 못하고 내 신앙이 살지 못하는 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악한 무리들도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 그 주변의 정인들, 오늘 우리 곁에 이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 목격한 증거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루살렘에 안전병이 일어난 그 사건을 모든 사람이 함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이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그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한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 받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이 악한 무리들이 다 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 흉악한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간 베드로 요한, 분명히 죽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올 때 베드로와 요한과 근거리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전에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감격하기도 짧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흉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하룻밤을 지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 외쳤던 베드로의 그 삶의 모습과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두려워 떨며 근심했던 그 흉악한 악한 무리들의 그 상황들을 오늘 여기 동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감격 속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찌 그리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셨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죽이더니 이제는 이 성에 모여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더한 능력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이전에 외쳤던 그 고백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응답된 말씀을 확신해 가면서 감격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저 악한 무리들 때문에 벌벌 떨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외쳤던 그 복음이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믿고 성령받은 그들은 모두가 다 담대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 29절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어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회복될 때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이 능력이 회복될 때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3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변화된 예루살렘 교회를 4장 3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랴 탄식했던 악한 무리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 담대한 믿음의 외침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단장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거룩한 도전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추적해 놓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한 구절이 가로 안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위에 소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변에 그 완악한 자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당한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